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영적 기다림. 오늘 특별히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 되신 곧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이제 예고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 평강의 왕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특별히 9절 우리가 7절 하반부 마지막 7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 있는 그 열성적인 열심 있는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있는 마음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열성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자, 그 성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까지 대강절 절기로서 그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지내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히는 7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왕의 왕 되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열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성적인 열심이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우리에게 향하신 아주 열성적인 그 열심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 특별히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강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갖는 영적 기다림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시 반복이 되지만 본문 마지막 본문 9절 말씀 7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있는, 우리를 향한 열심 있는 마음,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 열심 있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그 열심 있는 마음,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마음, 열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 학생에게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열심 있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강절 절기 그리고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또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 평강의 왕으로 불리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약속이 되어지는 그 약속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현실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이 어떠한 영적인 현실에서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 특별히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영적인 현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그 흑암 가운데 행하던 그런 백성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며 영적인 삶을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현실 속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약속이 본문 7절 마지막 하반부에서 이미 기록된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의해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참으로 열심이신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기다림을 기억하도록 일깨워주는 그런 성경 구절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그런 말씀이죠. 구약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으로서 메시아 곧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바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로서 구원주,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와 반대로 신약성경은 구약에서 이미 약속되어진 그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구원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누구인가? 바로 오실 메시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그 평강의 왕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기다림은 바로 소망이며 그리고 희망인 것입니다. 왜 소망이며 희망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본문 6절 말씀에서 오실 아기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왕, 곧 구원과 번영과 온전함을 뜻하는 샬롬으로서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한 가지 예로서, 대표적인 예로서 전쟁터에 나간 자녀나 그리고 남편을 그 가족들이 기다리는 그런 간절히 전쟁터에 나간 자녀나 그 남편, 그 전쟁터에 나간 가족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기다림은 기다리는 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간 사람이 전사한다면 그 기다림은 성취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약속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열심히 그 하나님의 본문 마지막 7절에서 있듯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그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 속에서 평강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영적인 축복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첫 번째로 평강의 왕에 대한 오심의 그 약속은 흑암 속에서 그리고 사망의 거느진 땅에 거주하던 그런 백성들에게 빛으로 비추어짐으로써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사야 1장 2절과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양육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 소나 말의 주인은 알지만 그 소들이 말이 그 주인이 누군가를 그들은 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기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을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그 병들어있는, 영적으로 병들어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 다시 반복하지만 이사야 1장에서 보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식처럼 양육하였지만 그들은 어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그리고 소와 나귀는 그 임자와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제 지적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요, 그리고 허물진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하기를 온몸이 매를 맞아 성한 곳이 없는 그런 병들은 몸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죄로 인한 흑암 가운데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있는 그런 무력한 상태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어둠의 그늘진 땅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한 아기의 탄생의 소식이었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서 샬롬으로서 구원과 번영과 온전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 빛으로서 흑암에 행하던 그런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 본문 2절은 말씀하고 있죠.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어주다. 흑암 속에서 행하던 그러한 백성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들이 마치 빛과 같이 주어진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쟁터에서 취한 그런 탈취물을 나누어가는 그런 즐거움과 같다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의 왕에 대한 그 약속은 바로 그 흑암 속에 거하던 그리고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으로서 그리고 3절의 말씀에서 전쟁터에서 이제 탈취한 그런 전리품을 취하는 그리고 추수한 후에 그 추수꾼이 누리는 그 즐거움과 같은 그런 기쁨과 같은 소식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그 평강의 왕에 대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가장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주어진 그 평강의 왕에 대한 약속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열심이신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을 위해 열심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신 열심이신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열적인 열심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열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함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온 마음으로 열심을 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정열적인 열심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정열적인 열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